성도 여러분, 12월 12일 목요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위기 뒤에 기회가 와야 하는데 위기 뒤에 더 큰 위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정말로 위기 뒤에 기회가 옵니다. 사실 우리말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에서 이 위자가 위험이란 뜻이고 기자가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늘상 위기가 닥치는데 그 위기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매우 힘들게 위기를 빠져나간 다윗에게 이번에는 기회가 옵니다. 이 기회는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또 다른 광야로 빠졌습니다. 그 광야의 이름은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놔두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었는데 영 찜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곧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차 운명의 장난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어제부터 운명의 장난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운명의 장난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죠. 상당히 신비로운 그 섭리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잠깐 쉬려고 정확히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화장실에 가려고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3절에 나오죠. 뒤를 보러 들어갔다. 변을 보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성경에 참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옵니다. 어제는 꼬리 잡기가 나오더니 오늘은 심지어 사울이 화장실 가는 걸 다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오죠. 하필이면 그 굴이 다윗과 그 수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사울이 굴로 들어왔고 변을 보기 위해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자락이 바닥에 길게 덮였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손 뻗으면 닿는 자리에 사울과 다윗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사울은 그걸 모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가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볼 일이 너무 급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하늘이 노래지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굴안이 정말 캄캄했을 거라는 거죠. 자기 손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어두운 곳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또다시 일촉즉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에게 매우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칼 한 번 휘두르면 다윗은 자신의 최대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그 순간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대역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위기 뒤에 정말로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바닥에 덮여있는 겉옷 자락만 베어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 의미를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지혜로운 행동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다윗이 너무 순진하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왜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만 저 자세로 나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언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했던가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어떤 수를 썼습니까? 이 다윗이 결코 순진무구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극히 순수하게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내고 사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이자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10절에도 이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참
특이한 논리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해하면 안 된다. 이런 무슨 금령 같은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윗의 해석일 수도 있고, 혹은 다윗이 어떤 악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내적 규제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는데, 부하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다윗 자신을 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어떤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윗이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 때문에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이자 더 깊은 신학적인 이유를 파생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5절 보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직접 판단하시고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이 신앙이 다윗을 지켜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악으로부터 그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신뢰를 온전히 둡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사적으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표면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또한 너무나 표면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다윗의 위기 상황들을 보는 가운데에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위기 뒤에 찾아온 기회 속에서 그것을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 우리의 인생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